아버지 주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송을 주님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화제가 되게 하셔서 오늘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아버지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로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그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래서 육체의 생명의 정수는 오늘 피에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오늘 이 생명의 정수가 피에 있다. 그래서 생명을 정하게 만드는 물, 그래서 이게 정수하는 물, 이게 바로 이제 피입니다. 그래서 아무 피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서 흘려진 피, 오늘 제단에서 흘려진 피만이 오늘 우리 육체의 죄를 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단 위에 흘려진 피는 인간의 죄를 씻는 세정제와 같아요. 그래서 모든 죄 있는 자들이 오늘 이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깨끗하여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속죄죄에 오늘 속죄하는 제사에 오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피는 오늘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래서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우리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의 피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 피를 통하여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속죄를 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 피의 능력, 피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시는 속죄의 의미가 있고 오늘 속죄받은 자들은 오늘 하나님의 앞에 다시 화목하게 되는 화해의 길을 열어주는 오늘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바로 이 피의 통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나니. 그래서 주가 주시는 피는 우리의 생명을 위함이다. 아멘.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피로 말미암은 오늘 속죄함. 그 속죄함을 받은 자가 들어가서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화해의 오늘 길을 열어 그분과 함께 화목하게 사는 것. 이게 여러분들 회개의 능력이 오늘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대속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래서 지금 이 레위기에 대하여서 히브리 저자가 풀어준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아멘.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는 히브리 말로 이 키푸르라는 이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키푸르는 오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오늘 속죄소 언약궤 위에 덮여져 있는 뚜껑, 이걸 우리가 시은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죄소라고 불리는 히브리어도 똑같이 키푸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오늘 백성과 나라와 또 대제사장 자신과 지성소를 깨끗하게 오늘 정화시키는 날을 오늘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어떤 피입니까? 염소의 아사셀 염소의 오늘 그 피, 하나는 광야에 가져가고 하나는 제비 뽑아놓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핏부림을 통하여 오늘 다시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 이거를 대속죄제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면 용 키푸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이라는 거는 날, 키푸르는 속죄의 날. 근데 특별히 한 번만 들어가는데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날이라서 그래서 대속죄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속죄의 오늘 이 능력은 오늘 주님과 우리의 화목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는 성전세에 해당하는 속전을 말합니다. 이 속전은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오늘 지명한 자들은 모두 성전의 반세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생명에 대한 속전을 드려야 할지니라.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드린 오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질병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은 곧 우리로 질병으로 죽지 아니하게 할 오늘 능력,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속전세 반세계를 내라는데, 이거는 소득하고 상관없어요. 20세 이상의 모든 지명된 자, 오늘 선택받은 자들은 오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더 많이 벌거나 덜 적게 벌거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 속전에 오늘 세를 내라는 거죠. 그래서 속전세를 낸 자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질병으로부터 오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됨을 오늘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라는 뜻이 죄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죄에 빼앗겼던 죄의 종로로 됐던 죄가 주인이었던 우리에게 오늘 주인 바꿔주시는 역사, 오늘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 것이라고 오늘 인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오늘 이 지정하심, 내 소유다라고 하는 이 소유권이 바뀌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속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거룩하게 되고 주님 편에서 오늘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거룩한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의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교제의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리기 전에 오늘 번제, 속죄, 속건제를 드리고 나야 여러분들 그 자격을 통해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돼야, 화목한 상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인정받아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셔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반응한 자들이 오늘 주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친밀하기 원합니다.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요구를 할 때 그래 들어와 이게 되지, 아니면 넌 누구냐 그랬죠. 그래서 쥐어줘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거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때 뭐랍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우리가 전도도 했고 했는데 왜 주님 모르신다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구약의 오늘 모습을 보면은 오늘 제사 지내는 속죄 제사의 의례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믿습니까? 자, 잘 들으세요. 제사 드리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오늘 의례를 향한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따른 오늘 제사법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는 순종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이지, 제사만 지내는 제사의 의례 형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사무엘 지도 너무 빠른데, 자, 조금 이따 할게요. 자, 그래서 교제의 회복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뭐냐? 오늘 제사로서 오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이행하며 따라가는 언약에 대한 순종,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믿는 믿음, 이것으로 오늘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5장 6절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무뼈를 보아라, 바닷가의 모래를 보아라. 내가 너에게 오늘 땅을 주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씨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죠. 그때 15장 16절에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여겼답니까?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구약이 형식, 의례, 율법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오늘 그 율법의 이행 속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뭡니까? 이행함 안에 있는 순종, 그 순종을 통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초점, 이것으로 의로움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구약 안에 여러분 칭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도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는 거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박국 2장에도 의인은 반드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믿음,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죠. 아말렉에서 자기 마음대로 오늘 제사 지낼 것이라고 좋은 것들을 빼놨을 때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제사 지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사울도. 그러나 제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되어진 제물이 아니었다는 걸 봅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그러니 아말렉 전쟁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뭐냐? 제로의 제사를 받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었으면 그 제사 가운데 예물이 없고 가축이 없고 드려질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로가 돼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전한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 없어서 교회 못 나옵니다. 뭐 없어서 교회 못 나옵니다. 건강한데 안 나옵니다. 환경 안 됩니다 하는 말은, 그러면 주님이 오늘 내가 너를 받기 원한다. 내가 오늘 너의 몸을 받기 원한다. 내가 오늘 네가 여기 앉아 있기를 원한다. 네가 오늘 여기서 귀를 듣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다 제치고 주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몸만 오면 돼. 믿습니까? 근데 뭐가 없고요, 뭐가 장착 안 돼 있고요, 뭐가 잃어버렸고요, 뭐 쉬어 그러고 안 나오는 것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그분의 이행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는 것, 이 듣는 것이, 귀가 열리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주님은 그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적 얘기를 해요. 사무엘은 구약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제사냐? 제물이냐? 아니라 하나님을 청종하는 순종,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듣는 귀, 이것이 오늘 주가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속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국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의 길에 풍성함을 누리기 위함이 속죄예요. 회개를 내 눈물 뽑으려고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회개하라니까 뭘 회개합니까? 왜 회개해야 됩니까? 눈물도 안 나는데요, 못도 안 나는데요.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교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야지. 화해가 안 되는데 뭐가 눈물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내게 진노하시는지도 몰라. 왜 회개해야 되는지도 몰라. 회개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내 잘못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따져 묻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무엇이 화목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등을 돌리셨고 주의 그 빛을 왜 가리우셨고 왜 나를 어두운 데다가 두셨고 왜 나를 결핍하게 하셨고 왜 나를 배고프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왜 내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 화목의 단절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의 결과는 뭡니까? 내가 다시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다시 교제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다시 상관하기를 원한다. 내가 네 생애 속에 다시 간섭하기를 원한다. 그게 회개요. 앉아서 눈물 뽑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기 전에 주님은 벌써 탄식하시면 웁니다. 회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화해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화목하기 원합니까? 평안하기 원합니까? 기뻐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도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요. 오늘 주가 주시는 모든 계명과 율례와 오늘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온전한 상태가 되는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아멘.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의미가 뭡니까? 그게 우리를 옥죄우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자꾸 채워서 너는 내 종이라 부려먹으려고 율법을 주셨습니까? 거룩이요, 거룩. 우리에게 거룩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왜 주셨습니까? 내 백성 되게 하시려고. 아멘. 그 거룩한 제사장, 소유된 백성 되게 하시려고 내가 너를 애굽에서부터 독수리 새끼를 나에게 업은 것 같이 내가 너를 이 광야에다가 내려놓고 모든 소유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집어서 이곳에다 놓고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제사장, 소유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곳의 광야에 불렀다. 아멘. 노예 신분이 끝난 거예요. 아멘. 노예 신분 끝났습니다. 언제까지 종로로 탈 겁니까? 언제까지 종같이 살 겁니까? 언제까지 애국 붙들고 살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역사. 내가 이제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나의 소유된 백성,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무엇을 따라가는 겁니까? 무엇을
가라고 무슨 말씀을 듣고 가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쟁쟁함으로 남아야 돼요. 주님, 나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목자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요새시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피할 피난처십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뭘 붙들고 갑니까? 돈 붙들고 갑니까? 집 붙들고 갑니까? 자식 잘된 건 붙들고 갑니까? 내 새끼한테 뭐 하나 더 해주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거, 그걸로 하나님 내게 복 주시라고 그거 붙들고 갑니까? 아니면은 내 이형 한 번 바쳐서 헌신하면은 내 새끼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뭐예요? 비나이다요. 기복신앙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그 모든 것들은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게 목적이야. 그분의 소유된 백성 되는 게 내 삶의 이유야. 목표와 목적을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돼. 우리 안에 숨은 의도, 검은 목적들, 선한 척하면서 둔갑시킨 겸손들, 형제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안에서는 시기 질투가 드글드글거리는 가면 쓴 긍휼들, 판단하고 잣대재고 정죄하며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봐라. 남의 형제에 있는 티끌 보지 말고. 그게 왜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네 눈에 있는 들보 보니 남의 있는 티끌 보다가 네 눈에 있는 들보로 네가 심판받을까? 그럼 뭡니까? 그 들보 보지도 못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거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입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식적인 판단들. 누가 너를 심판자로 세웁니까? 누가 우리의 중재자로 세웠습니까?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중재자, 우리의 보증자는 성령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주님 말씀의 율법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인간의 모든 인정의 법, 인간적 법들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의 상위법을 넘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만드는 것들, 모든 것들을 주님이 질투하시는 그 불로 오늘 소멸하고 심판하고 오실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특권과 복락은 안식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헌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 주의 이름만 높이는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오늘 비로소 주님께 내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키라 하시는 그 지킴 속에 하나님이 오늘 그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안식의 특권, 안식의 권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속죄의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말하는 것이 순종이 제성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순종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겸손한 엎드리는 자세가 분명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도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오늘 이 15절 말씀의 앞에 뭐라고 하면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자.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오늘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 주님이 제사를 원했다면 나는 무슨 수를 썼어도 나는 제사를 지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제물 잡아서 드리는 제사만 원했으면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는 제사 지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압니다. 나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야 했다면 내가 그렇게 했을 것이야. 그 다음에 말씀이 옵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속죄와 번제는 뭡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제사함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의 화해기를 여는 제사예요. 그러니 순양 드리고 소 드리고 양 드리는 것으로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번제와 속죄 속에 내 죄와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 앞에서 상해진 내 심령 가지고 오는 게 이게 속죄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형식 받으십니까? 마음 받으십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여러분 하소연 말고요. 신세한탄 말고요. 내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의 마음. 나로 인하여서 벌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내가 주님과 화목하지 못함으로 인한 평강 없음, 공허함, 혼돈, 이것을 통하여 내 영이 말라서 주님 목마릅니다. 비틀어졌습니다. 거꾸러졌습니다. 주님 오늘 꺼져갈 것 같은 이 심령 주님 받으시고 상한 심령 속에 오늘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주님의 그 맞이함을 내가 받아 다시 주로 말미암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물도 아니요 제사도 아니요 번제도 아니요 오직 주가 받고자 하시는 것은 오늘 연하디 연한 약하디 약한 내 상한 심령을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시편 51절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게 속죄의 고백입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의 책임을 내가 질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애통하는 거예요. 짓기는 내가 죄를 지었어. 근데 이 죄의 책임은 내가 못 지어. 무엇으로도 안 돼요. 껍질을 벗겨도 안 돼. 구스에 있는 껍질을 벗겨도 표범의 껍질을 벗겨도 바꿀 수 없는 게 이게 내 죄 본질이에요.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는 이 죄 책임의 결말은 지옥, 심판, 영벌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내 죄악을 주님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의 죄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누구에게 말해야 됩니까? 주님에게만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사함과 회복에 관한 오늘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 제사 드림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 속에서 번제가 있고 이 속에 속죄제가 있고 이 속에 속건제가 있어서 오늘 이 회개의 오늘 이 번제를 드림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오늘 영적 회복, 그걸 통하여 하나님 나와 화목하고 친밀하고 관계 맺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교육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예배 속의 발견이 뭐냐? 죄사함을 발견해야 되고, 예배의 발견이 뭡니까? 회복과 화목의 관계를
오늘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들 오늘 예배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예배 속에 오늘 흘려지신 예수의 피를 보지 않고서는 죄사함도 없고 화목제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예배 속에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 없이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 예수의 공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이 다시 오실, 이게 없이는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찌르고 뒤로 가든 앞으로 가도 무엇만 나와야 돼요? 예수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내가 성령을 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속에서 내가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속건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의 오늘 모형이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제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오늘 구속사적인 오늘 모형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어줬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번제함과 오늘 불로 제물을 태우는 이걸 하지 않아도 이제는 예수의 믿는 믿음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와 동일한 오늘 하나님이 받으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화제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더라.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오늘 화제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오늘 편안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래서 오늘 잔을 들고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의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 피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건 제단에서 잡혀진 제물의 피만이 오늘 속죄함, 속하게 하는 오늘 정수의 능력을 가진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속죄할 수 있는 정수의 피를 오늘 언약의 피라라고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주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시는 어린 양과 같이 오늘 그 죄를 담당하셨음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오늘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켜 줬습니다.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 그 화목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구원 얻은 자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기쁨을 받은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진 자들만이 주시는 것이 뭐야?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더니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피의 능력은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왕노릇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늘 그의 아들로서 아멘. 그래서 오늘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의 의의 선물 넘치게 받은 자에게 오늘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오늘 죽으심은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구원 얻게 하시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 칭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죄와 칭의, 견인과 칭의는 함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견인이 뭡니까? 견고하게 세워서 붙들어 놨다. 또 다른 견인은 뭡니까? 체결하여 이끌어 주심. 그래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심. 그 누구에게 줍니까? 의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칭의가 중요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있는 자가 칭의를 얻는 겁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재물을 잡아서 그 피로 죄를 속해줬던 것들을 이제는 주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피를 믿는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대속함을 주시죠. 속량함을 주셨어요.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 주신 첫째는 대속함. 우리 화목하게 하신 화목을 유지하여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유지하는 것이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아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피는 생명이요.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육체의 피를 먹게 되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오늘 육체, 이 짐승의 피도 육체의 피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부정한 육체의 피를 오늘 수고하심을 통하여 이것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제단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피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지금 말하는 것은 짐승의 피도 육체의 피예요. 근데 이 피를 제단에다가 올려서 여기서 짐승을 잡아서 흘려진 피만 거룩한 피예요. 그러니 육체가 육체의 피를 먹으면 죄가 죄를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육체의 피를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뭡니까? 통과시켜줄 우리의 가교 역할을 하는 십자가가 있어야지. 십자가의 제단이 있어야 오늘 피가 어떻게 거룩해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병 있는 혈루증 있는 여자 피 아니까 피 흘린 것이 이게 막혀도 저주요 흘러도 저주야. 이게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 부정의 부정이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그 제단을 만지니까 이 피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이 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함을 통하여서 유출이 막히는 역사. 그게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제단도 예수, 피도 예수로 말미암은 거룩한 피여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고 그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덮어진 피를 보고 우리와 관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못 가. 정수되어진 피가 우리 가운데 묻어야 돼. 그래서 너의 죄의 옷을 그 피에 가서 빨래하라는 거예요. 씻으라고. 그럼 뭡니까? 피옷 아니에요? 피옷. 피에다가
너의 옷을 빨아라. 그럼 피옷이잖아. 그 피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한 자가 된다니까요. 그 피가 무엇입니까? 아들의 피잖아. 마치 뭡니까?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양털을 치고 들어갈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에서의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가야 내 아들아 넌 누구냐? 예수입니다. 자기 이름 부르면 안 돼. 예수입니다 이래야지. 에서입니다 했던 것처럼 그의 피를 입고 주님이 너는 누구냐? 예수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럼 네가 예수냐? 아니!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자, 다시 말합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받으러 갈 때 그냥 못 들어갔어. 야곱으로 들어가면 넌 찾아잖아. 네가 뭔데 축복받으러 들어와. 저주받아요. 그러니 별미를 가지고 리브가가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의 털로 몸을 가리고 들어가는데 몸에 향치는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넌 누구냐? 저는 당신의 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의 피로 오늘 덮음 받아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누구냐? 저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드러내야 내 안에 있는 야곱을 드러내면 죽어요. 저주받아요. 내 안에 있는 야곱을 숨기고 오늘 장자이신 예수입니다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뭡니까?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피의 역사입니다. 제가 말씀 다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피를 사모하고 예수 피의 그의 능력을 믿고 예수 피의 그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오늘 믿음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피를 주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예배드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예수의 옷을 입고 나가는 모든 자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우리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오늘 권세를 받은 그 공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 속죄의 피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과 끊어진 화목함을 다시 여러분들 회복하셔서 주님과 화평한 자가 되고 화목한 자가 되고 구원받아 기뻐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의 칭의를 받는 오늘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장자이신 사랑하신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의 옷을 그 피에 빨아 우리가 피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오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 내가 예수입니다. 오늘 아버지 피의 공로 예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나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모습은 주님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그 공로만 오늘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다시 양자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구원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해가니 찬양하리 주를 영원히. 주의 십자가는